가 됐든 대부분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어요. 그 로마 교회는 특별히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한때 추방을 해냅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하자 다시 로마로 돌아와 본인이 옛날에 등록했던 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같이 모였던 개념이라면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 이후로는 아주 미묘한 갈등이 성도들 간에 있었어요. 그 갈등은 바로 율법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율법의 엄격함을 기준으로 삼은 유대인들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에 가까운,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그들 이방인들에게는 그 방종으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이 번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헬라인들이 그 안에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 대립이 결국 믿음과 관련된 거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펼쳐냅니다.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8장부터 11장까지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아니, 그러기보다는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차이는 뭡니까? 그런데 결과는 하나로 똑같죠. 두 부류 모두 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과 방종에 쩔어 있던 이방인들, 그런 그들의 처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그게 8장부터 11장까지 부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가리지 않는 공통된 원칙이에요. 11장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처지에서 각각 다른 처지에서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걸 설명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파악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수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났고요.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됐는지를 다 파악을 한 결과물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들어야 하는 말이 있고, 이방인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따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로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상황에서 각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헬라인 이방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들 대상을 좀 달리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메시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아주 자유자재로 바울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 없이 본인이 혼란스럽거나 어렵지 않게. 왜일까요? 맞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지만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율법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로마의 또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그들을 전부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맞춤형 전도자였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요즘에 새벽에 우리는 사도 요한, 오늘은 2서, 그 진리와 사랑에 대한 내용을 새벽에 나누었어요. 그 요한도 대단한 인물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각각 그들에게 맞게끔 서로가 서로를 비방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개시키는지 로마서 8장부터 11장까지 함께 읽고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 장치에 출력을.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탄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신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한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탔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호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행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어 보호에 올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 예물 저희 가정에서 목적 예물 선교 헌금 김종옥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선택된 나그네로 살아가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결국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할진대 우리의 어떠함으로 설명될 수 없는 우리 주님,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아버지라 형제를 그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모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어찌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며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므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 차별 없이 예외 없이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중에 가진 것이 없음과 건강의 소진됨과 관계의 복잡함과 이 땅의 것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자들이 아니라 뒤섞여버린 자들이 되어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내어주신 바 되었으니 주여 이제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이 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사오니 주여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다윗의 봉헌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되려 다윗의 집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저들의 집을 책임지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헌신과 기도와 섬김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영혼 가운데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밝히 알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그 다른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또 목적한 바가 있었고 또 계획하는 바도 있었고요. 땅끝이라고 불리는 서바나,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그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뒤에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바울은 그걸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기록된 이야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사명이라고 믿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중간에 로마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로 가서 로마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세워놓고 로마 교회에서 자신을 이전에 처음 본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로 파송될 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본인을 땅끝 선교사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교회가 아니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거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라면 성도들 모두가 거의 선교사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는 선교사
파송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은 선교사를 파송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그러기보다는 저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믿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절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놓고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맨날 치지고 볶고 싸우는 거 패를 나눠가지고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알력 다툼이나 하고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자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교회가 뒤에 있다면 기도는 당연히 안 할 것이고 100이면 100, 10이면 10 아마 선교를 지원하다가 본인들이 어려워지면 가차없이 선교비부터 아마 줄여낼 거예요. 잘라낼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삶이 어려워지니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헌금이라는 통계가 이미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11조. 저는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고 현실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라긴 그렇고 로마 교회의 특성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조화시키면서 하나로 제대로 된 교회로 믿음 위에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몸인 교회로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를 돕는 일과 중보하는 일들에 맞습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손색이 없는 혹 파송해 놓은 선교사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다음은 당신이 좀 가시오라고 할 때 누구든지 자원해서 갈 수 있는 가르침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성령이 내게 스승되셔서 누가 갈까 할 때 그 성령의 응답하심으로 인해 그때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준비된 영혼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닥치게 된 그 선교사를 도우러 혹은 대신하여 파송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교사님으로 해외에 불모지에 파송이 되어 가시려면요, 선교사님들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영혼을 구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선교사님 이러니까 선교사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일에 중차대함이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요, 저희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목 같은 경우도 안수를 일찍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축도도 해야 하고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어야 하고 성찬도 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아무나 할 수는 없거든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단과 베델에 자기들 멋대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멋대로 했던 게 뭐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어디 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될 리가 없죠. 그래 어찌됐든 이렇게 파송되어 갈 바울이 로마 교회의 두 부류 성도들에게 통일과 각각의 개별성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둘 다 함께 들어야 할 공통사안입니다. 공통사안, 예외 없음이죠. 8장에 여러분께서 함께 보셔야 할 참 중요한 내용은 8장 30절부터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볼까 합니다. 8장 30절 다 찾으셨나요? 예. 그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의롭다, 영화롭다, 이건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의롭다, 영화롭다라는 말을 예전에 우리가 한참 새벽에 말씀 나눴던 성장, 성숙이라고 보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 보시면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근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만한 어떤 컨디션을 챙겨서 본인들이 그 조건에 맞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전혀 의롭지 않은 상태에 있던 그들을 그냥 단순하게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이 뭡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화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삶에서 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됩니다. 그냥 길바닥에 막 나뒹구는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대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의 연속선상에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8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요한 단락 천천히 읽어보시면은요, 여기 아주 주옥 같은 표현들이요, 아주 명쾌한 표현들이요, 아주 분명한 표현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만 해도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께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늘 들어왔던 주제가 하나 있죠. 이신칭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러주셨어요. 의롭다? 여겨주셨죠?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예요. 그리고 뭐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칭의 사이에 바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신칭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칭의 사이에는 이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신은 뭡니까? 믿음으로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의롭게 된 데에는 우리의 어떠한 요소, 눈꼽만큼한, 아니요, 다리에서 일어나는 각질만큼의 요소도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거에 우리는 숟가락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요, 그분 외에 다른 요소를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냐 하면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그래요. 기업은 뭐냐면 물려받는 걸 얘기를 해요. 신부는 의롭게 된 자입니다. 무엇에 의해서냐?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뭐가 이게 생기게 된 거죠? 맞아요. 물려줄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물려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재산은 건물이나 땅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그들에게 직접 기업, 곧 물려줄 바 재산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겁니다. 8장 17절. 그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물려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유산이요.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물려주셨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어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됐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상속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오시면 뭐가 따라오느냐면 하나님의 영광도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그냥 그 빛에 우리가 노출된 것 뿐이에요. 영화롭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서 물려줄 것 중에는 그 믿음 때문에 무엇도 있다? 고난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공동서신 9권 새벽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숙과 자라남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라고 그랬고, 우리는 거기 참여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듯 너희도 미워할 거라 그랬죠. 그건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충만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도 또한 함께 받는다. 자, 8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로운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미움도 함께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된 것, 이것에 대해서 8장 내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말하려고 하는 바지요. 소속, 속함.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맏형 되시는 주님께 속한 것,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소속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의,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8장은 소속을 말합니다. 왜 소속 얘기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시끄러울 때 이 대립이 심각해지면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집에서 왜 아이들 때문에 싸움이 번지는 경우 있죠? 저건 누굴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그러면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의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 이방인들은요, 뭐라고 자기 소속을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합니까? 야, 지금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게 누구야? 로마야. 우리는 그 로마 시민이라고 건들지 마. 거들먹거리겠죠. 이스라엘은요, 거기에 뒤질 사람? 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를 먼저 선택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도록 그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틀을 우리한테 주신 거야. 맡기신 거야. 우습게 보지 마. 꼭 이렇게 소속 논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각자가 주장하고 떠드는 바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같이 속한 자다. 얘기하지 말아라. 9장으로 나가면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빛을 따라간,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딱 율법 나오니까 뭐가 나오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뭐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각각 먼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 걸림돌이 뭐였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었어요. 그렇죠? 자꾸 율법을 지키고 행한 걸 자꾸 드러내죠. 이방인들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이게 구원의 걸림돌이에요. 둘 다 악한 거예요. 둘 다 죄입니다. 그런데 둘 다 그렇게 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불의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둘 다 뭐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다른 거 없지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는 어디에 속했든 무슨 짓을 했든지 이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하게 뭐가 되었다? 둘 다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9장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다시 한번 쐐기를 받고 넘어가죠. 9장 13절 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앞에 있는 부분 또 볼까요? 11절 그 11절에 10절부터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언제에 이르면 어디 있을 때입니까? 이삭의 아들이면은요 야곱과 에서인데 그들이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선과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뱃속에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택하심을 따라 여기 돼요. 되는 여기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 선택한 거죠?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의도 행할 수 없고 악도 행할 수 없는 본인들은 어떤 영향도 못 미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 선택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게 증명되었고 그 중에 누구를 선택했죠?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 유대인들 어디 교회 와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떠들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 그들이 뭘 어떻게 행위로 떠받쳐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을 그 부모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우. 자, 이신칭의 믿음에 의한 의롭다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8장 소속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요. 9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1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0장에서는 25절입니다. 10장 25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대상 그걸 좀 명쾌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수여하시는 방법이네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 그랬죠.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주시는지 보세요.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맡에 물병에 담겨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믿음을 주시는지 보시라고요.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주시느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 그거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들으려고 해야죠. 안 듣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걸 듣습니다.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전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걸 들음으로 우리에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받는 거예요. 주시는 거라고요. 됐죠?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어야지요. 들어야지요, 믿음을.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여 쓰인 성경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주어진 바 된다. 그거와 연결해서요.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와우! 그러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믿음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10절 앞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 앞에다가 제가 10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통일된 방식으로 몇 절을 17절을 앞에다 놓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믿어서 어떻게 되죠?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됐습니까? 지금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니들이 아무리 날고기는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이건 간에 너희들한테는 그 어떤 건덕지도 없다. 너희들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를 시인합니까? 그 들은 말씀들 66권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딱 떨어지죠. 그런데 11장은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좀 나눕니다. 10장까지는 어떻게 됐죠?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하게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그 얘기에 자세한 맥락들로 가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믿음과 구원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지금 정리한 걸로 의하면 아니 믿음과 구원 사이에요. 시인이 들어가야 돼요. 인정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믿음 앞에는 들음이요. 무엇을 들음입니까? 말씀. 말씀, 들음, 믿음.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죠? 의롭게 됨. 됐죠? 그리고 시인하여 구원. 외우세요.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구원 얻었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방인은 어떤 식으로 구원 얻느냐? 위치상 원래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그렇게? 아니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의 선교사로 이렇게 열심히 나갔대요. 아니 그럼 자기 민족에게 가서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자기 민족 사랑하는 민족이 구원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방의 선교사로 엄청나게 아니 인생을 다 거기다 쏟았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 중에 자기들보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고요. 질투가 나고 창피해서 그걸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자기 주장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해.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방 사람들이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또 믿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되죠? 이게 기본적인 상태였었어요. 이게 상황이었습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방인들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뭘로 설명했느냐 하면 접붙임을 받게 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라는 큰 나무에 그 사이를 갈라서 틈이 나면 거기다가 가지를 탁 끼워 넣어가지고 밴딩해가지고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 숫자가 또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숫자에 대해서 또 좌우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접붙임 받은 바 요거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또 그렇죠. 이방인들이 충분히 수가 차야 되니까 너희만 우리만 율법을 받고 우리만 최고 이런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뭐 하겠느냐.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 그럼 어떻게 된다? 서로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섬기듯 복음을 전하고 접붙임 받은 자로서 겸손히 그 입을 다물게 되는 것. 그거를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11장 19절 그 다음에 25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죠. 와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고 그거 율법 때문에 자기 의식 강한 거 어떻게 했지? 꺾었다. 꺾은 자리에다가 어떻게 했다? 이방인 접붙였다. 그렇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대인만 옳고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팔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고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안의 구성원인 로마 사람들과 유대 사람으로 구성된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리고 앞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관계를 들음, 말씀, 믿음, 그리고 시인, 그리고 구원. 의에 이르게 되는 거 얘기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 됐죠? 그래서 고백이 똑같아졌네요.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아우 내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구원 얻게 되었네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아우 저들 이방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구수가 차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서로를 비방한다? 이거 못한다는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됐죠? 예,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우리가 어떠함에 의해서 주어진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